오늘 본문 1절은 예수께서 명절이 되어 예루살렘에 올라오셨다라는 문구로 시작됩니다. 성경은 이 명절이 어떤 명절인지 말하고 있지 않지만 많은 학자들이 아마도 유월절이지 않을까 조심스럽게 예측하는 편입니다. 2절을 보니 예수님께서 가셨던 장소에 대한 묘사가 등장하는데 예루살렘의 양문이라는 장소가 소개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양문은 영어로는 쉽게이트, 즉 양들이 지나가는 문으로 생각하시면 좋을 듯합니다. 이 양문에 대한 기록은 느헤미야 3장에 등장하는데 대제사장 엘리야십이 그의 형제 제사장들과 함께 일어나 양문을 건축하였다라는 기록이 느헤미야 3장에 등장하고 있습니다. 이 양문의 목적은 하나님께 제사를 지내기 위한 제물이 될 양들이 들어오는 그런 통로로, 그런 목적으로 만들어졌던 것으로 보입니다. 재미있는 사실은 이 제물이 될 양들이 통과하는 양문 곁으로 누가 오십니까? 예수님께서 오십니다. 어린 양으로 희생 제물이 되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양문 곁으로 오셨다라는 것입니다. 2절을 좀 더 살펴보면 이 양문 바로 옆에는 베데스다라는 연못이 있었고 그 연못 주변에는 행각 5이 있었는데 그 행각에는 많은 사람들이 있었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이 있었을까요? 3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3절 말씀입니다. 그 안에 많은 병자, 맹인, 저는 사람, 혈기 마른 사람들이 누워 물의 움직임을 기다리니 많은 병자들이 있었다라고 합니다. 그 중에는 앞이 보이지 않는 사람, 다리를 저는 사람, 혈기 마른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다양한 질병으로 고통받는 수많은 사람들이 베데스다 연못에 있는 5 행각 안에 있으면서 무언가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게 무엇입니까? 3절 마지막에 표현처럼 물의 움직임을 기다렸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물의 움직임을 기다리는 것이겠습니까? 4절에 그 답이 나와 있습니다. 우리 4절 말씀도 함께 읽겠습니다. 이는 천사가 가끔 못에 내려와 물을 움직이게 하는데 움직인 후에 먼저 들어가는 자는 어떤 병에 걸렸든지 낫게 되밀어라. 4절을 보면 왜 수많은 병자들이 있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가끔 누가 내려온다고요? 천사가 내려와서 물을 움직이게 하는데 움직인 후에 먼저 들어간 자, 가장 먼저 1등으로 들어간 자는 어떤 병에 걸렸든지 낫게 되는 일이 있었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독특하게도 제 성경에는 이 3절 중간부터 4절까지 가로가 이렇게 채워져 있는 것을 저는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혹시 성도님들의 성경책에도 그렇게 표시되어 있습니까? 3절 중반부터 4절까지 이렇게 가로가 쳐져 있어요. 그리고 제 성경에는 이 부분에 관하여 각주 처리가 되어 있는데 성경 하단에 이런 설명이 있습니다. 어떤 사본에는 이 가로 내 구절이 없고 3절의 누워는 누웠으니로 되어 있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혹시 비슷하게 써져 있습니까? 아마 비슷하게 표시되어 있을 듯합니다. 그럼 이렇게 가로 처리된 구절은 어떤 내용일까?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을까? 이런 구절은 성경에 종종 등장합니다. 예를 들어서 마가복음 16장 9절에서 20절에도 이 가로로 묶여 있는 말씀을 확인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러한 가로 표시는 이 말씀이 어떤 성경 사본에는 등장하고 어떤 성경 사본에는 이 부분이 빠져 있다, 이것을 표시해 주는 그런 가로 표시입니다. 우리 개역 개정 성경에는 없지만 이 네슬레 알란트라는 성경, 헬라어 성경에는 이 부분에 관하여 비평 장치가 하단에 달려 있어요.
그래서 어디에 빠져 있고 어디에 들어 있는지 이 네슬레 알란트 성경에는 있습니다. 근데 제가 봤더니 파피루스 66, 파피루스 75, 코덱스 바티카누스, 시내산 사본에는 이 내용이 빠져 있어요. 이 내용이 빠져 있어요. 그리고 알렉산드리아 사본, 그리고 비잔틴 사본에는 이 내용이 들어 있다라고 이 하단에 그 문서 비평 장치에 이게 써져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판단해야 될까요? 제가 신대원 다닐 때는 이런 경우에는 성경 해석자가 반드시 하등 비평을 이렇게 선행해야 되는데, 하등 비평을 통해서 본문 확정을 하라고 이제 교수님이 그렇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래서 사본하기는 어떤 사본이 먼저 쓰여졌는지, 시대적으로 앞선지, 그리고 어떤 사본이 더욱더 내용이 짧은 사본을 더욱더 이렇게 권위 있는 사본으로 이렇게 여기고 있습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사본인지 이런 것들을 판가름해서, 그래서 더 중요하고 더 오래됐고 더 중요한 사본의 손을 이렇게 들어주는 것이죠. 그런데 이 파피루스 사본이나 시내산 사본이 알렉산드리아 사본이나 비잔틴 사본보다 시기적으로 훨씬 앞서고 더 중요한 사본들로 구성되어 있어서 오늘 본문 3절, 4절의 가로 부분은 원래 성경 원문의 이 부분이 생략되어 있을 가능성이 높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이 본문이 의미가 없냐? 그렇지는 않습니다. 이 부분은 왜 베데스다 연못에 많은 사람들이 몰려 있었는지 그 이해를 돕는데 도움을 주기 때문입니다. 적어도 당시 유대인들은 베데스다 연못에서 신비한 현상과 함께 기적과 같은 치료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으로 받아들여졌다는 것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이 장소를 베데스다라고 부릅니다. 베데스다는 우리말로 직역하자면 자비의 집 정도로 번역할 수 있겠습니다. 연못물이 움직일 때 치유가 되어지는 하나님의 자비가 이루어진다라고 생각해서 사람들은 이 연못을 베데스다 자비의 집이라고 불렀습니다. 그런데 여기에는 한 가지 아주 잔인한 조건이 있습니다. 천사가 물을 움직일 때 가장 먼저 들어가는 사람, 단 한 사람에게만 자비가 주어지는 그런 잔인한 조건이 붙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3절, 4절에 등장하는 이 전설 같은 이야기는 정말 사실일까요? 아니면 그저 돌고 도는 풍문에 불과하겠습니까? 여기에는 다양한 의견들이 존재하지만 저는 아마도 이러한 일들이 실제로 벌어졌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라고 생각합니다. 우선 예수님과 병자의 대화 속에서 한 가지 단서를 찾을 수 있습니다. 우리 7절의 말씀 한번 띄워주시겠어요? 7절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병자가 대답하되 잠시 이 화면을 멈춰 주시겠어요? 7절의 말씀을 자세히 한번 들여다보겠습니다. 이 말씀에 의하면 병자는 물이 움직이는 것을 보았을까요? 보았습니까? 보았던 것이죠. 그래서 물이 움직일 때 나를 못에 넣어준 사람이 없어 내가 가는 동안에 항상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가나이다. 이 표현 속에서는 이 병자가 물이 움직인 것을 보았다라는 것을 암시하고 있어요. 그리고 항상 자기는 들어갈 수 없었습니다. 물이 움직이긴 움직였는데 물이 움직일 동안에 내가 들어가려고 하는데 누가 나를 도와주지 않아서 항상 다른 사람이 먼저 들어갔습니다. 그런 경험을 바탕으로 이 글이 이제 예수님께 말씀 이렇게 대답되어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합리적으로 생각해 보자면 만일 들어간 사람을 봤는데 들어간 사람이 들어갔는데 아무 변화가 없어요. 치유 역사가 일어나지 않아요. 그러면 이 병자가 계속해서 이 연못 옆에서 기다리고 있을 이유가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당연히 없겠죠. 당연히 없을 거예요. 저 같아도 에이 거짓말이네 하고 그냥 갔을 것 같아요. 그런데 이 병자는요, 이것을 과거에 보았는데 여전히 뭘 하고 있습니까?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뭘 기다립니까? 물이 움직이는 것을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아무런 치유 역사가 없으면 돌아갔을 텐데, 아마도 치유 역사가 진짜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병자는 여전히 그 장소를 떠나지 않고 계속해서 그 자리에 머물러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치유의 자비가 단 한 사람만을 위한 것이었다는 것이죠. 가장 먼저 연못에 들어간 사람만 이 자비의 지혜 베데스다에서 자비를 경험할 뿐이었고, 그 외에 2등부터 마지막까지는 어떻겠습니까? 그냥 지켜만 봐야 됐어요. 그 자비는 이루어지지 않았어요. 1등만 항상 이렇게 자비를 경험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번에 물이 동하면 또 언제 동할지 모르는 거예요. 기약 없이 기다리고 또 기다리고 기다려야만 했습니다. 그리고 더 큰 문제는 그 자비는 비교적 건강한 사람들의 전유물이었어요. 상식적으로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심각한 중증 환자가 있어요. 아주 심각한 중증 환자가 있어요. 그런데 여기에 가벼운 환자가 있어요. 경증 환자가 있어요. 어느 편이 물에 먼저 들어갈까요? 심각한 중증 환자가 먼저 들어가겠습니까? 그럴 리가 없겠죠. 가벼운 환자가 들어가는 게 너무 자연스러운 거예요. 그래서 당연히 중증 환자보다 덜 아픈 사람이 연못에 들어갈 가능성이 훨씬 높습니다. 베데스다의 은혜는 중증 질병으로 인하여서 더 절실하게 더 큰 은혜가 필요한 사람이 아닌 상대적으로 가벼운 질병을 앓고 있는 사람에게만 그 은혜가 돌아갈 수밖에 없는 구조 가운데 있었습니다. 이 장소의 이름은 이 베데스다 자비의 집이지만 좀 더 절실하고 좀 더 자비가 필요한 이들에게 이 장소는 잔인한 패배의 장소일 뿐이었습니다. 그곳은 아프면 아플수록 자비가 필요하면 필요할수록 오히려 그 자비와 은혜가 제한되고 가능성이 희박해지는 그런 잔인한 장소였습니다. 그러한 잔인한 장소 베데스다에 우리 예수님이 찾아오셨습니다. 그 장소에 38년 된 병자가 누워 있었고 예수님의 시선이 이제 38년 된 병자에 닿았습니다. 그리고 우리 예수님은 그 누운 것을 보시고 그 병이 오래되었음을 간파하시고 이렇게 묻습니다. 내가 낫고자 하느냐라고 묻습니다. 우리의 모든 질병과 아픔을 단번에 해결할 수 있는 생명을 가지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아니 그 생명 그 자체이신 주님이 바로 눈앞에 오셨습니다. 그런데 이 병자는 주님께 제가 낫길 원합니다 라고 말합니까? 그렇게 간구합니까? 그렇지 않죠. 7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7절 말씀입니다. 병자가 대답하되 주여 물이 움직일 때에 나를 못에 넣어주는 사람이 없어 내가 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가나이다. 이 38년 된 병자의 대답에는 참으로 많은 것을 생각하게 해줍니다. 우선 다시 한번 띄워주시겠어요? 이 말씀 다시 한번 띄워주시겠어요? 이 38년 된 병자의 말을 자세히 들여다보면요, 이 병자는 스스로 물에 들어갈 수 있는 사람입니까? 스스로 갈 수 있어요? 스스로 못 간 사람이에요. 그렇다면 이 사람 옆에는요, 이 사람을 들어서 이렇게 물에 넣어줄 사람이 있습니까? 그럴 사람도 없어요. 이 병자 누군가 부축해 주거나 번쩍 들어서 옮겨줘야만 겨우 물에 들어갈 수 있는 사람인데, 그 사실을 스스로도 알고 있었어요. 그리고 이 병자를 도와줄 사람도 없어요. 그러면 이 병자가 물에 들어갈 수 있겠습니까? 가장 먼저? 아니요, 불가능해요. 그것은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스스로도 알고 있어요. 나는 혼자 들어갈 수 없는 사람이에요 라고 이 7절에서 말씀하고 있어요. 그런데 도와줄 사람도 없어요. 그런데 왜 이 병자는 어차피 못 들어갈 걸 알면서도 계속해서 그 자리에 머물러 있는 것이겠습니까? 이제 꺼주셔도 될 것 같습니다. 아마도 그것 말고는 이 사람에게
다른 소망이 없기 때문입니다. 다른 곳에서는 자신의 병든 몸을 회복할 방법이 없기에 불가능에 가깝고 거의 가능성이 없는 일이지만, 그럼에도 이것 말고는 치료받을 길이 없기에 이 자리를 떠나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베데스다는 더더욱 이 병자에게 잔인한 장소입니다. 늘 타인의 성공만 바라봐야만 하는 것입니다. 늘 자신의 실패를 계속해서 직면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거의 불가능에 가깝지만 나도 언젠가는 저 성공의 주인공이 될 수 있을지도 모른다는 거의 말도 안 되는 희박한 가능성과 미련 때문에 그 장소를 떠나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것을 요즘 사람들은 희망 고문이라고 부릅니다. 거의 허상에 가깝고 신락 같은 희망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붙들려 있는 자리에 이제 진짜 소망이신 예수님이 찾아오신 것입니다. 그리고 38년 된 병자에게 묻습니다. 내가 낫길 원하느냐? 우리 예수님은 언제든지 자비를 베풀어 주실 준비가 되어 계신 분입니다. 그리고 단번에 병자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병자는 예수님께 자비를 구하는 것이 아니라 신세 한탄을 하고 있어요. 주님, 나를 도와줄 사람이 없어 매번 실패합니다. 매번 내가 먼저 물에 들어가지 못해요. 제가 이런 처지예요. 그저 신세 한탄만 하고 있습니다. 어쩌면 이 모습이 우리의 모습일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참된 소망이시고 생명 되십니다. 우리가 바라봐야 할 곳은 베데스다라는 연못이 아니라 우리의 참된 베데스다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인 줄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때때로 참된 베데스다 되시는 예수님이 아닌 다른 베데스다에서 물이 언젠가 나를 위해서 움직여주지 않을까 기대하며 시간을 낭비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참된 베데스다가 계신데 그분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생명 그 자체이신, 언제든지 자기 백성에게 자비를 베풀 준비가 되어 계신 예수님만 바라보는 모든 성도가 되시길 바랍니다. 주님이 찾아오셨음에도 여전히 베데스다 연못만 바라보며 신세한탄을 하고 있는 병자에게 우리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일어나라,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그 말씀이 떨어지자마자 9절입니다. 그 사람이 곧 나아서 자리를 들고 걸어가니라. 38년 동안, 무려 38년 동안 그를 괴롭게 하던 질병이었습니다. 너무나 오랜 세월 동안 그를 괴롭게 하였고 힘들게 했던 질병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말씀 한마디 앞에 순식간에 질병은 떠나가고 그 즉시 병자는 회복되어 자리를 박차고 일어납니다. 예수님 이 장면을 통하여서 예수께서 참된 베데스다 자비의 주님이심을 성경은 선명하게 드러내고 있습니다. 진짜 베데스다는 연못에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우리 주님만이 우리의 진짜 베데스다인 것입니다.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런데 이 이야기가 여기에서 끝나지 않습니다. 9절 후반절을 보니 이날은 어떤 날이었습니까? 안식일이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안식일날 자리를 들고 걸어가는 것을 유대인들이 하필 본 것 같아요. 그래서 10절을 보니 병 나은 사람들에게 유대인들이 몰려와서 옳고 그름을 논하고 있습니다. 내가 어찌하여 안식일인데 내 자리를 들고 가는 것이냐? 이것이 과연 옳은 일이냐? 유대인들은 이 병자의 아픔과 그에게 나타난 생명의 역사에는 전혀 관심이 없었어요. 뭐에만 관심이 있습니까? 안식일을 지켰는지 안 지켰는지 여기에만 관심이 몰려 있어요. 그저 안식을 지켰는지 그게 옳은지 아닌지 정죄하기만 급급합니다. 그리고 그분이 예수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고 16절을 보니 안식일에 이러한 일을 행하신다 하여 누구를 박해합니까? 예수를 박해하게 된지라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안식일이 중요합니까? 물론 중요하지요. 중요합니다. 그런데 안식일에 있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안식일은 왜 있는 것이겠습니까? 이에 관하여서 예수님께서 알려주십니다. 답을 주세요. 마가복음 2장 27절 말씀 한번 띄워주시겠어요? 함께 읽겠습니다. 또 이르시되 안식일이 사람을 위하여 있는 것이요 사람이 안식일을 위하여 있는 것이 아니니. 사람이 안식일을 위하여 있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무엇이 안식일이 사람을 위해서 있는 것이다 라고 예수님 말씀합니다. 안식일은 하나님께서 사람을 위하여 제정하신 날인 줄 믿습니다. 바로 예수님이 그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러한 하나님의 뜻에는 전혀 관심이 없는 것이죠. 종교적인 유대인들은 생명 살리는 일에는 관심이 없고 그저 종교적 의무를 다했는지 아닌지 이것에만 관심을 가질 뿐입니다. 이 말씀은 종교적 형식주의에 빠져있는 율법주의자들을 고발하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우리의 관심은 어디에 있습니까? 예수님처럼 한 영혼에 우리의 관심과 마음이 쏠리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교회 안에서 일과 사역을 열심히 하다 보면 너무 잘하는 거예요. 근데 가끔 그 열심이 넘쳐서 일에 함몰될 때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일보다 더욱더 중요한 사람을 놓치는 그런 실수를 가끔 범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어떤 일 때문에 그 일과 비교할 수 없는 천하보다 귀한 한 사람이 때때로 깊은 마음의 상처를 입기도 합니다. 그러면 안 되는 것입니다. 일이 사람을 위해서 있는 줄 믿습니다. 특히나 우리는 교회 일을 감당하면서 주의해야 될 것은 오늘 본문의 유대인과 같이 종교인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일에 너무 함몰되어서 주변을 돌아보지 못하면 그 일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습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자비는 베데스다 연못에 있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자비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나타날 뿐이었습니다. 진짜 베데스다는 연못이 아니라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진짜 베데스다이셨습니다. 그 주님이 말씀합니다. 이제 너의 자리를 들고 너가 오래 머물렀고 헛된 기대를 걸었던 그 베데스다부터 떠나가라 라고 마치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우리의 베데스다는 어디입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의 진짜 소망이자 베데스다가 맞습니까? 아니면 38년 된 병자처럼 다른 베데스다에서 여전히 뭔가 기적이 나타나길 기다리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이제 가짜 베데스다에서 떠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의 참된 베데스다 대신 예수님께 나아가는 성도가 되시길 바랍니다. 이제는 우리의 시선이 생명의 근원 대신 예수님을 향할 때입니다. 또한 우리가 교회 안에 여러 가지 일들을 감당하는 것도 물론 중요하고 아주 중요하지만, 그래서 종교적 의무를 다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예수님과 같이 한 영혼에 여러분의 마음과 관심이 쏟아지는 그런 성숙으로 나아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유대인들과 같이 남을 정죄하고 비판하는 자리에서 떠나 우리의 베데스다에서 떠나 이제는 더욱더 많은 영혼들을 참된 베데스다이신 예수께로 안내하는, 인도하는 모든 성강의 성도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